말씀은 열왕기상 12장 4절부터 15절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4절부터 15절인데요.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로다. 아멘. 좀 긴데요. 좀 이야기가 있어서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란 제목입니다. 우린 지난 2000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해 오면서 세운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좀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이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여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이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렇죠.
그 당시 회심전 바울의 이름인 사울은 초대교회의 초대교인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누구도 사울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정하든지 간에 결국 선택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예정론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미 정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 중에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사람이 누구 팔자는 상팔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하게 운명론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주팔자와 운명과 운세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무속신앙이나 미신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젊은 기독교인들 타로 카드 같은 것들을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종종 관심을 나타내는 심리는 어쩌면 기독교 교리 예정론을 오해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미래의 내 인생의 앞날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유혹입니다. 내 인생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보고 싶잖아요.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의 은사를 받은 신앙인들을 높이고 의지하는 경우가 지난 교회 역사 기간에 많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지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셨는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묻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과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정해놓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즉 인간에게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차의 철로처럼 정해진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서고 싶은 데서 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직업과 배우자나 앞날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열린 미래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과 양심,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해도 또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도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거나 더 싫어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키가 크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도 차이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배우자나 우리의 앞날을 이미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과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기도의 능력 있고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신다거나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우리의 삶을 가두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기도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 앞날을 그분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나 기도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도 가두지 않는 인생을 가두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의 앞날을 맡기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는 분명 역사가 큽니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초대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엄청 중보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자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분명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의존해서 말씀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지 않겠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내일의 삶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르호보암의 선택과 결과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르호보암의 오늘 선택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영원히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 다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초반부 삶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후반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우상화된 솔로몬의 후반부 삶 때문에 솔로몬 초반부에는 비록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졌지만 그 이후엔 나라가 점차 분열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다윗 왕의 신실함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분열하지 않았지만 손자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 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역과 세금 등 여러 짐들을 줄여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짐 좀 줄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어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나라 공사에 무임으로 동원된 기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습니다. 성전 7년, 또 13년에 걸친 왕궁, 합하면 몇 년입니까? 20년에 걸친 건물 공사 부역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역은 무임이잖아요. 부역에 동원된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이었을 테고, 기존 밭에 주어진 힘든 일은 모두 부녀자와 어린 자녀들이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농촌 가정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뭡니까? 조금 빌린 빚이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각 가족마다 모두 무거운 빚이 있었을 테니까 그 모든 짐을 나머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이유로 부역의 짐을 줄여달라고 대표자가 왕에게 나옵니다. 이런 요구는요, 왕으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일반 백성들은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돈과 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분명 그때도 귀족들은 자신의 돈으로 부역을 면제받았겠지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왕이 목표를 잡고 밀어붙이는 일이라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가 왕을 찾아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은 두 무리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습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원로들, 노인들, 그 원로들입니다. 신하 원로들입니다. 그러자 그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시다. 들어주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옳은 일이었죠. 하지만 또 왕은 다시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이들은 원로들과 다르게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습니다. 이 답을 들은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두 개의 나라가 수백 년 유지하다가 모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53년 유지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389년 유지되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로부터 120년 동안 지속됐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됐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북쪽 여로보암 왕은요 10개의 지파를 데려갑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남유다는 2개 지파만 남았습니다. 기껏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 왕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았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까요? 노인들은 지혜롭고 젊은이들은 즉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분열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한 것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충 읽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11장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상화한 겁니다. 우상화. 여러분, 이처럼요, 솔로몬 후반부에 우상 숭배를 그냥 내버려 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상화를 그냥 내버려 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우리가 대충 읽기에는 이스라엘 분열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충 읽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 때의 그 잘못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은 무조건 실패하고 무조건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르호보암은 무조건 실패하고 무조건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탓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있잖아요. 4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라의 대부분을 뺏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악화된 이유는 조상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운명이나 숙명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르호보암의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의 욕망에 따라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선택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 뭡니까? 솔로몬의 우상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르호보암의 사건을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왕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통해 업적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은 짐을 아들 르호보암은 덜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결정을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죠. 만약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결정만 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징계와 분열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징계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권력과 업적을 쌓기 위해서 노인 원로들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그냥 쌍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백성들에게 더 짐을 지우라는 젊은 사람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그 아부성 짙은 말을 따라서 따릅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두동강 납니다. 나라 지파 족속의 4분의 3을 뺏기고 겨우 2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운명도 숙명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르호보암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세상적인 욕망과 그 앞선 짙은 말을 그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가 약속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길을 선택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신명기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징계와 고통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밝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 해도 점차 망가지고 실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복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21장 26절 27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신앙 양심의 선택만 한다면 우리의 길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런 결정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진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과 팔자로 가두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따른 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른 길, 즉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복과 은혜의 길을 계획하여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선택만 한다면 지금의 형편과는 상관없는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선택한다면 우리의 앞길도 비극을 가져오고 기울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길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르호보암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대로 선택하지 말고 신앙 양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신앙 양심에 따른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성도님의 길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르호보암과는 다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초반부 삶처럼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길에 계속해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